12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욥은 과거의 삶에서 참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가 차고 넘치게 누렸던 부와 명예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번영의 때를 회상하는 것은 단지 풍요를 누리던 시절이 그리워 돌아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절을 보면 그때 함께 누렸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다시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보호하심이 다시 시작될 때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부귀영화를 누리고 평안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번영을 누린 이유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번영이 자신의 지혜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번영의 이유이자 원천이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 또는 능력을 믿고 그것으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는 신앙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닥쳐온 모든 문제에 있어서 그 상황을 회복시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인간적 위로나 격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계획보다 한 걸음 앞서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그 뜻에 순종하며 때로는 인내로 때로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 열심과 열정으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더 지혜롭게 또 더 온전하게 모든 것을 이루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인내뿐입니다. 이런 생각이 바로 지혜 있고 겸손한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가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자만할 수 없습니다. 혹 일이 틀어져도 남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는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참된 해결을 얻게 합니다. 따라서 욥은 자신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알고 믿어 하나님께 궁극적인 응답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지혜 있고 겸손한 신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참된 해결을 얻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3절에서 등불이라는 것은 인생을 향하여 비추시고 조명하시는 인도의 빛이며 또한 생명과 번영으로 이끄시는 축복의 빛을 의미합니다. 욥은 그의 과거의 번영과 형통이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경계하시며 인도하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자신의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는, 그래서 자신이 다시금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그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암흑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등불과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야 빛된 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도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는 것은 빛 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평탄한 삶을 살 때보다 환난과 시련의 때에 더욱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시련기에 도무지 전후 좌우를 분간할 수 없는 인생의 밤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은 더욱 필요하며 따라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시련의 밤에 인생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소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인생의 밤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앞과 옆과 뒤
모든 사면이 막혀있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어떤 어두움도 가리지 못하는 참빛을 비추사 우리 인생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번영의 이유이자 원천이라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를 의뢰하는 신앙 갖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롭고 겸손한 성도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시련이 닥친 인생의 어둠 속에서도 우리 인생길을 밝히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만을 바로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세워가게 하옵소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늘 소망과 인내로 세상 끝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북한 주민들을 좀먹는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시고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순교회가 복음의 능력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에 하늘의 능력과 도우심을 주사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2024년 일꾼 선출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게 하시고 상처받는 영혼 없게 하옵소서. 이어서 선교사님과 헌어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원 선교사님을 위해 12월 협력교회 방문과 주일 설교 사역을 통해 교회들과의 협력 관계가 더 견고해지도록 땅유와 끄돌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네 자매에게 힘을 주시고 오토바이로 오가는 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이어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조국빈 집사님 대장암 진단받고 정밀검사 받고 계십니다. 좋은 결과 나오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치료의 과정을 통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최기숙 집사님 유방암 판정받았습니다. 이후 정밀검사와 수술하는 과정 중에 하나님 역사하셔서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옵소서. 김민정 성도님 갑상샘암 판정받았고 전이 되었습니다. 수술 이후 회복의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정희 집사님 담도암 수술 후 회복 중에 있습니다.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이용님 성도님 등에 생긴 종양치료를 위해 항암 중입니다. 후유증 없게 하시고 완치까지 선하게 인도하옵소서. 서순자 권사님 폐암으로 항암하실 때 부작용 없게 하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옵소서. 고부덕 권사님 드시는 항암약으로 12월까지 치료하십니다. 부작용 없게 하시고 체력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암 수술 이후 림프절로 전이 되었습니다. 먹는 항암제로 계속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되는 항암을 잘 견뎌낼 수 있는 체력과 힘을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을 앓고 있습니다. 소장협착이 경미하게 있어 식단 관리를 하며 경과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하시고 소장의 염증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최경화 집사님 아버님 퇴원하시고 가정에서 치료 중입니다.
담대함 주시고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조한숙 권사님, 차영미 권사님, 용금덕 권사님, 김진욱 집사님 어머님, 이기범 집사님, 강동엽 어린이, 이민환 권사님, 신혜남 권사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근 권사님, 김복남 권사님, 김광순 권사님, 박문천 집사님, 최유랑 집사님 아버님, 이외에도 수술 이후에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개인 기도하겠습니다.